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나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라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로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반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께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때로는 적군이었던 아수르와의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바로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위기로 치닫아 오랐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미 점령되었고 이제는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살리려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 군사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데 어찌 너는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너희를 향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초조하고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회의를 히스기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복하거나
항전을 결정하는 모임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일도 그가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역정시키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타협의 길도 도망의 길도 찾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36장 13절 이하와 3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랍사게와 사네립이 보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인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는가? 이 말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라. 지금 살 길이 어디 있는지 너희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것이 가장 미련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그 문제 해결의 해답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펼쳐놓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떤 것으로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그 지혜로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마지막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문제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실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군다나 이 인간적으로 정말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손을 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것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는 지켜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직접 나서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도피와 항복의 길을 포기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이미 도피할 것을 결정해 놓고 좋은 도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항복하기로 작정한 후 항복 후에 좋은 결과를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미리 포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타협적인 기도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타협하여서 하나님, 이 타협의 조건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른 모든 살 길을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기도인 겁니다. 사는 방법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도망을 가려고 시도하고 있거나 혹은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없이 길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어떤 독재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자신의 호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이 사람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360도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옷과 예의 바른 언행과 절제된 삶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는 전처럼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얻어먹는 것이 더 좋고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밖에서 얻어먹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그 집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호족이 올렸으니까 그 사람의 아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얻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걸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해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처럼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당신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삶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이 삶이 어렵다고 모두들 아우성치고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힘든지를 가늠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 3층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거울 위에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액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 안에는 나의 편의를 위한 타협도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 져도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구걸하는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어떤 문제든 단순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이 보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욱이 더 복잡해집니다. 말도 많고 길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 머리는 복잡해지지만 실상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의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쏟으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초조,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없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본래 진지였던 나게스를 떠나 림나로 가서 애굽 정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상황을 그것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림나로 떠나면서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왕에게 협박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와 사네립이 서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공격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미 자신의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는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등장으로 서서히 이 아수르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위기감과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 사네립의 초기 증상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히스기야처럼 살기보다는 오히려 사네립처럼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나의 힘을 구하고 나의 파워를 구합니다. 파워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의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 끝은 더 큰 어려움이 올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렵고 고난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그분을 바라보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지금의 자리가 어렵고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시여 요새시 우리 방패되심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